여러분 혹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 코비드 19이 역병의 확산 때문에요. 이제 신약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요, 오프라인 예배를 접고 대부분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요, 길어야 한두 달이면 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교회 모임이 사라지고 공적인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운동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마저 이제 개학을 몇 번이나 미루다가 결국은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섰고 또 비행기들과 배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통째로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용어도 익숙하지 않으세요? 자가격리, 확진자, 슈퍼전파자, 감염 경로, 동선,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재택근무, 비대면 예배, 또 뉴노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경제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뉴노멀, 또 재난지원금, 팬데믹,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등. 여러분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사용된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면요, 휴대폰과 함께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악수는 생략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고 또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누가 콜록거리기만 해도 긴장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 또 폐쇄되는 기관과 어떤 조직들, 시설들, 그리고 코로나 생활 속 안전 지침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 코비드 19는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요, 많은 회사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요,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경제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실업난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들 무서워서 외출을 줄이고 방에서 방콕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몸보다 마음이 더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제 무서운 것은 이 팬데믹의 영향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제가 세 가지 명령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우리 크리스천들이 널리 이제 알려진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명령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기뻐하라는 것은요, 그냥 딱 순간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데 너 웃어 라고 명령한다면 참 남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난처한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요, for와 자주 씁니다. 전치사 for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라. 해서 evermore라는 단어가 for와 같이 씁니다. 종종.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라는 말은요,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많이 먹어라, 뭐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런 거 하면 되게 쉽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기뻐하기는 쉬워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우울할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억지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선하심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상황에는요, 코비드-19 이런 것 같은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상황들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지구촌적인 대재난 사태 때문에요, 온 나라가 얼어붙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 하는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요, 자연이 회복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멈춤.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요, 전 세계 비행기들과 배들과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글 많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스모그로 악명 높았던 인도, 뉴델리의 하늘이요, 밤에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맑아졌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 상공들도요, 놀랄만치 깨끗해졌습니다. 뉴욕의 대기 오염도 50% 정도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서 이제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파리 시내에는요, 백조와 오리, 외가리 무리가 도심을 걸어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 미세먼지, 저기 중국발 미세먼지 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과 공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레이크를 모른 채 질주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에 가득 찬 물질명이라는 이 기차를 코로나 사태가 잠시만 세워두었을 뿐인데도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멈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과도 악수도 못하고 여행도 함부로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요즘처럼 예배를 전부 다 생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성도님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세상 때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차이는 아주 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는 핍박받는 이슬람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 비상태세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교회와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 사태 같은 재앙을 보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자각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또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 필두로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75억 명이 사는 지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여겼던 죽음의 공포가 모두에게 엄습했습니다. 대국의 총리도,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 부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너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너는 혼자선 살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등등의 재앙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복된 소망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나이티드 네이션 UN 뉴스에 실린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어떤 콘서트가요, 코비드 19과의 전쟁에서 어떤 태평양 섬들과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2020년 8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함께 생명을 구하자는 주제로 이 콘서트에서는 뭐 종교 지도자들, 시민들에게 코비드 19과 맞서기 위한 연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유엔 음악과 뭐 유엔 리더들, 국가 지도자들, 국제 유명세들 다 참석했습니다. 약 2시간 반 정도의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이 가사,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저한테는요. 우리는 일어나이다, 이런 노래거든요. 여기 이제 율동 퍼포먼스를 해요. 이 가사예요. 마지막 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이 가사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 우리는 국경들을 닫았습니다.
코비드 19는 점점 맹기를 떨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닫힌 문 사이에 뉴 월드 오더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폭풍은 지나갈 테고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국경 뒤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뉴 월드 오더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이요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노래 부르는 얘기예요. 지금 국경을 지금 걸어 잠갔죠. 그리고 코로나 19이 지금 맹위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신세계 질서. 잠깐만요. 잘못 읽었네요. 네. 신세계 뉴 월드 오더가 닫힌 문들 뒤에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처럼 QR코드를 스캔하는 것 같은 모습이 영상에 나와요. 특이합니다, 여러분. 뉴 월드 오더가 기다립니다. 그죠? 신세계 질서가 닫힌 문들 뒤에서 기다린다는 노래를 불어요. 유에서 한 콘서트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전시한 이 영상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저는 절감합니다. 교회 시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알고 있던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단 한 사람, 짐승,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세팅되어져 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계속해서 수시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단신대교회 지체들은요, 정치는 잊어버리세요. 정치에 신경 끄세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타이타닉 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수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라고요. 못 바꿉니다. 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싸우지도 마세요. 지금 어디면 밀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싸우는데 1초도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악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저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끝났습니다. 한국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하늘의 본향으로 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설레기도 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제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불쌍한 혼들에게 달려가서 멸망당한 자를 당할 자를 구출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이 위험한 때 우리 주변의 파도가 거셀수록요, 우리는 파도를 보지 말고 거기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고민할 때 그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라도 좋으니까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
그 직장을 잡아서 취직하는 곳이 수원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뭐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하면서 욕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곳이 소원인 탈북자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붙잡혀 와서 감옥살이하는 소말리아 해적들도요, 형기가 끝나도요 가난과 폭력만 가득한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계속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관점을 회복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룩한 기쁨과 복된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위로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우리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그 흙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불안하고 힘든 일쯤은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소망이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코미디를 보면서 유튜브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벅찬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그들이 누구 기쁨입니까? 이게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성취하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 셀프,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일을 기뻐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재물, 소유를 기뻐하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으로요. 성경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을 성구사에 찾아보시면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될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오늘 두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시면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77절에 보시면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 역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 근심,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재물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가 치솟아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커져서가 아닙니다. 왕국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시간을요,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과 걱정 시간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 명령하셨다면 이거 순종하기 쉽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뜻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구애받지 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없이, 또 기도하고 싶은 때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나 구애받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읽어보고 다니엘서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되어 있네요. 다니엘은요, 기도 금지에 대한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했다는 사실. 다니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한다? 죄입니다. 죄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열심히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탁구 같은 운동 경기에 보면요, 그 흐름이란 게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상대 쪽의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치진들, 감독에서 작전 타임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상대의 흐름은 끊어버리고 우리 팀의 전열을 재정비할 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혹은 승기를 잡았다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막고 냉정하게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영적 흐름이 끊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취해서, 과거의 은혜에 취해서 현재 잠깐 기력근을 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은 이후에 작은 아이성 앞에서 참담하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오프시즌에도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몸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 그러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큰일이 있을 때 갑자기 몰아쳐서 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기도해서 영적인 내공을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어둠의 권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답하고 끝없이 오간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항상 기도 모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기도 모드. 비행기 모드 말고 기도 모드.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연인들이요,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항상 띄워놓는 어떤 카톡창, 채팅 팝업창 이런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대화를 항상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나 열심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거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 말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크게 압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감사는 합니다. 정말 고마우면 해요. 뭔가를 베풀어주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은 내가 좌천되었을 때에도,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것은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읽고 있는 책들,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나의 현재 시간, 현재 이 순간순간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현재만도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과거에 실패한 기억과 상처받은 기억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되씹는 바람에 현재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상처와 실패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요셉은요, 청년 시절에 노예로 팔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이집트 최고 치리자의 자리에 앉히셔서 온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도록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도구임을 믿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한 패키지로 묶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하면 다른 두 개도 하게 되고, 하나가 안 되면 다른 두 개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다음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명령이 나온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본 게임을 위해서 점점 오프닝을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준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기뻐하고 항상 숨쉬는 것처럼 기도 모드에 걸려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되어 있네요.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약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디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무엇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사는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자기 직업이나 배우자를 구하고 선택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결혼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사는 거주지, 내가 하는 그 일, 나의 어떤 건강 상태, 나의 어떤 월급, 수입, 내 가정 형편, 이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모든 일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 in all things,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양지에서도 아니면 인생의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답답함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을 무렵 그 교회는요, 시험과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많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고난들로 인해 고난들을 받도록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 이런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레티튜드, 감사와 그레이스, 은혜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고린도서 3장 15절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던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이하를 보시면요, 감사하지 않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살던 죄인들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감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는 나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군이 영혼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닥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일들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전치사 in, in이라는 단어예요. 바울 서신에서요,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 된 그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뿐만 아니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상속 유업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주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 넉넉한 급여를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매사에 불평을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정주부로 살든 또 직장을 못 구해서 구직자로 살든 아니면 막 노동꾼으로 일하든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그 순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같이 함께 구하겠습니다.